귀한 예배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더불어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배 승리합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셨습니다. 이제 여러분 모두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진심으로 예배에 초대합니다. 다 같이 신앙 가심으로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37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에 저희들을 하여금 성전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건강과 여건을 허락해 주시니 더욱더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님 은혜 가운데 살지만 그 은혜에 보답하지 못하고 때로는 실수하고 넘어지는
저희들의 허물된 삶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 안에서만이 안전하고 온전한 삶을 살지인데 주의 영이 나를 통치하시고 주님만이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나에게 주신 축복과 비전과 꿈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에 참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성도가 없게 하옵시고 특별히 젊은 청년들이 객지에서 공부할 때에 외롭지 않게 그들의 곁을 주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어려움을 잘 극복하여 학문에 성공할 수 있도록 지혜와 인내와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은 세우신 목사님을 통하여서 말씀이 선포될 때에 성령이 충만함으로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아멘으로 받아 삶에서 실천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목사님과 그 가정을 지켜 주옵시고 하시는 모든 사역들 위해 성령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 전에 나와 같이 예배를 드리고자 하오나 여건상 나오지 못하는 성도들 주님 그들의 곁을 찾아가 주시어서 위로하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돕는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주님의 크신 은혜가 늘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오늘 드리는 이 예배를 성령님께서 친히 주관하옵시고 이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6절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려 가졌으니 이는 능력이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나가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나가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튀김을 나가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하느니라. 기록한 바 내가 믿는 거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는 거로 또한 말합니다. 주 예수를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니 모든 것을 너희를 위하여 하는 것은 은혜가 많은 사람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헛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아멘. 이 시간은 조연아 자매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성으로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너를
찬양 감사합니다. 한 오디션 자리에 젊은이가 등장을 했습니다. 근데 이가 나오자마자 인사를 하고 자기가 1분 30초 만에 멋진 그림을 하나 그리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청중과 심사위원들이 별로 이렇게 신통치 않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뭐 그림을 그린다니까 그려보라는 식으로 놔뒀는데 1분 30초가 지났습니다. 근데 그림을 그려서 보는 데서 그림을 그려가는데 도대체 뭘 그리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감자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무슨 바나나 같기도 하고 하여간 이 그림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분 30초가 다 지나서 그림을 다 그렸다는데도 이게 도대체 무슨 그림인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이 친구가 그림을 그렸던 화가가 그림을 180도로 확 돌려놓습니다. 그랬더니 얼마나 멋진 신사의 얼굴 모습이었어요. 그 심사위원과 관중들이 기립박수를 하면서 환호를 했다고 합니다. 그 그림을 그린 사람이 화가 앤더슨이라는 분인데 반전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의 그림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뭐 반전이라는 단어를 잘 아실 거예요. 독일 말로는 Die unerwartete Wendung der irdischen Gefäßen이라 그래서 질그릇의 반전이다 이렇게 그 독일어로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상상하지 못했던 어떤 그런 일들이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드러나는 그런 케이스가 너무 많아서 다 설명할 길은 없지만 근데 성경을 이렇게 읽어가다 보니까 이 반전의 역사가 너무 많은 거예요. 성경의 많은 역사들이 보면 이 반전의 역사입니다. 그 반전도 너무너무 극적인 반전이에요. 메대 왕 아하수로 왕이 집권할 때 일어났던 일들인데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하만과 모르드게 이야기를 잘 아시잖아요. 간단히 얘기하면 하만이 그 임금의 신임을 얻어가지고 그 재상에 오르죠. 근데 그 성문을 드나들 때마다 다 인사를 하고 그 앞에서 공손히 절을 하는데 모르드게라고 하는 이 사람만 인사를 안 하는 거예요. 근데 하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 모르드게에게 있어서 그 하만은 아각 사람으로서 유다의 원수입니다. 아무리 재상이지만 원수한테 어떻게 절을 하겠어요. 그래서 그런 국가적인 감정이 있기 때문에 인사를 하지 않았던 건데 모르드게는 굉장히 이제 끝까지 고집을 부리고 사람들이 주변에서 인사하라는 듯 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만이 이제 열을 받아가지고 악심을 품습니다. 그래서 이 모르드게만 죽여가지고는 직성이 안 풀릴 것 같으니까 유다인들을 다 죽여야 되겠다. 당시 신분이 유다인들이 포로였으니까. 그래서 그 3월 14일 날 이렇게 다 13일 날 그렇게 암살하도록 전부 다 이렇게 암살하고 암살이라기보다도 그들을 죽이고 그리고 재산을 몰수할 수 있는 그런 법 기한안을 만들어 가지고 임금을 싹 꼬드겨 가지고 도장을 받아요. 그래서 공포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유다 백성들이 다 죽게 생겼어요.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죽으면 죽으리라. 그 모르드게에게는 사촌 동생이 있었습니다. 에스더라고 하는. 그래서 임금이 부르지 않은 데 나가면은 임금이 그 왕후를 죽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위험을 무릅쓰고 금식기도를 부탁한 다음에 왕에게 나가죠. 근데 드디어 모르드게가 처형될 날이 다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게 생겼어요. 근데 극적으로 그 하만의 음모를 그 임금이 알아채리고 그리고 에스더의 그 간청을 들은 다음에 그 모르드게가 달려야 될 그 형틀에 하만이 대신 달리는 그런 극적인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날을 기념해서 지키는 날이 부림절이라는 절이에요. 14일, 15일 날 지키는 날입니다. 아달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건들이 보면은 성경에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잘 아다시피 여러분들 요셉이 그 노예로 형들에게 의해서 팔렸을 때가 17살 때입니다. 그리고 22년이 지났어요. 근데 갑자기 흉년이 들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양식이 없으니까 그 중에 하나 야곱의 가족도 그 형제들이 양식을 구하러 이집트에 가잖아요. 근데 그 총리 앞에 무릎을 꿇고 고개를 들지 못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자기들이 팔았던 동생이라. 그 형이
형들이 그 사실을 모르고 갔다가 나중에 그 총리라고, 이집트의 총리라고 하는 사람이 요셉이라는 사실을 알고 나서 얼마나 기겁을 했겠어요. 근데 창세기 50장 2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따릅시다. 선으로 바꾸사. 예. 그 형들은 그 하도 꿈을 이야기하고 형들의 마음을 이렇게 불편하게 했던 요셉을 제거했다고 속 시원해 하고 있었는데 22년이 지난 다음에 다 잊어버리고 있는데 말이죠. 자기들도 전혀 꿈에도 생각을 못 했는데 노예로 팔아버렸던 동생이 초강대국의 총리가 되어 있다. 요즘 같으면 금방 알 수 있는 일이죠. 근데 그때 당시에는 그걸 몰랐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자기 동생이 총리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근데 요셉이 더 놀란 것은 요셉이 자기들에게 보복할 줄 알았는데 반전의 반전이죠. 염려하지 말라고. 하나님은 당신들이 악으로 했지만 그 악조차도 선으로 바꾸셔서 당신과 우리 민족을 구하게 하셨다. 반전의 반전입니다. 그렇게 당한 요셉이 총리가 된 것도 반전이지만 그 정말 천천히 원수 같은 사람들이잖아요. 아무리 배달한 형제라 그러지만 어떻게 그 동생을 이렇게 팔아볼 수 있어요? 근데 그들을 바라볼 때 그 바라보는 시각이 그런 어떤 악감정이 아니에요. 인간적인 생각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이 모든 사건을 통틀어서 뭘 하시려고 했을까를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선으로 바꾸신 거예요. 형들은 악을 행했지만 손으로 바꾸신 것을 깨달은 요셉이 형들에게 오히려 위로하고 걱정하는 마음을 위로하는 그리고 용서하는 반전의 반전을 보게 됩니다. 그 로시아라고 하는 여인도 마찬가지죠. 신랑도 죽고 시아버지도 죽고 형부도 죽고 다 죽어버렸는데 그런데 그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갔다가 나중에 보아스를 만나서 결혼을 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보아스가 오벳을 낳고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시 다윗을 낳습니다. 다윗을 낳는데 다윗이 바로 예수님의 족보가 된 거예요. 이방 여인이 정말 절망적이었잖아요. 시어머니가 이렇게까지 말해요. 내가 다시 재혼을 해서 아이를 낳는다고 하자. 언제 그 아이가 아들일지 딸일지도 모르지만 설령 아들을 낳는다고 해도 이 아이가 언제 커서 너와 또 결혼을 하겠냐. 그러니 너의 길을 가라. 내가 너를 자유하게 해주마.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롯은 그 시어머니를 끝까지 쫓아갑니다. 완전히 절망적인 상태에서 쫓아가요. 근데 그게 반전이 일어나잖아요. 엄청난 반전이 일어납니다. 이방 여인이 감히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오게 되는 그런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이거는 정말 세상에서 찾아보기 힘든 그런 반전이죠. 창세기 4장 26절 이하에 보면 그때까지는 사람이 누구도 하나님에게 하나님을 이름을 부른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그 에노스라고 하는 아들을 낳고 나서 그러고 나서 자발적으로 부르게 됩니다. 근데 이 에노스라는 이름이 무슨 뜻이냐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자각을 한 거예요. 인지를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을 불렀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사람은 극단적인 상황이 오면 절대자를 찾는 본능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을 찾게 되는데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사람이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안다는 거. 이건 뭐에 대한 총체적인 얘기냐면 약함을 아는 거예요. 아, 인생이 유한된 존재로구나. 무한하지가 않구나. 언젠가 끝이 있구나.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올 때는 순서가 있는데 갈 때는 순서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인생을 아주 드라마틱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갈 날을 알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젊다고 마음 놓을 수 없습니다. 나이 들었다고 절망할 필요도 없어요.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만 육체는 후퇴하지만 속은 날로 새로워진다는 그런 반전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다윗은 그런 고백을 합니다. 시편 39편 4절에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사 따라합시다.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사
다윗의 기도였어요. 다윗이 그런 기도를 해요.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해 주소서라고 하는 기도를 합니다. 그런 기도가 쉽지가 않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제가 이 질그릇이라는 이야기인데, 이런 지혜를 깨닫는 것, 인간이 약한 존재라는 것, 유한된 존재라는 것, 절대로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기까지 그렇게 쉽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을 깨달은 신앙적 인물 중에 하나가 바울 사도예요. 아주 극단적인 표현을 한 겁니다. 사람을 뭘로 이해했냐면은 질그릇이라는 거예요, 질그릇. 저와 여러분들 질그릇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성경을 다 읽어봐도 바울 사도 같은 이런 인간에 대한 이해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하는 분이,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하신 분이, 그리고 진리에 대한 정확한 이해, 복음에 대한 정확한 이해, 언약에 대한 정확한 이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의 흐름을 정확하게 이해한 분 중에 한 분이 바울 사도예요. 성경을 11권이나 씁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세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따라합시다,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왜 사람을 흙으로 지으셨을까? 그때 당시에도 이미 다이아몬드도 있고 금도 있고 은도 있고 철도 있는데 왜 하필이면 진흙덩어리일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토기장이세요. 최초의 토기를 만드신 분이세요. 그 토기를 만드시는 분인데 제일 처음에 만든 작품은 뭐냐? 사람이라고 하는 작품이에요. 근데 왜 하필이면 진흙으로 만드셨을까? 제가 오래전에도 한번 집중적으로 설교한 적도 있습니다만은 흙으로 만드신 이유가 있어요. 기억을 한번 되살려보면서 말씀을 좀 묵상해 좋겠는데, 왜 흙으로 만들었을까? 흙은 수용성이 있습니다. 뭐든지 잘 받아들여요. 거부를 못해요. 쓰레기를 버리면 쓰레기를 담고요. 씨를 뿌리면 씨를 담고, 나무를 심으면 나무가 심겨지고, 수용성이 있어요. 더럽게 깨끗한 걸 구분하지 않아요. 뭐든지 던지면 던지는 대로 다 받아들여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것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따라합시다. 아멘의 신앙. 아멘의 신앙. 여러분, 아멘의 신앙이 너무 중요합니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굉장히 거역하는 존재예요. 수용을 안 해요.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다 거부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흙으로 지으신 뜻을 정면으로 거역하는 건데, 아담의 원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를 가지고 있는 인간들은 잘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상대방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받아들이질 않는데, 왜 우리를 흙으로 지으셨냐? 수용성을 가지라는 거죠. 우리의 본질이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흙은요, 수동성이 있어요. 수용성과 수동성. 수동성이 뭡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삽으로 흙을 떠서, 삽으로 땅을 파서, 아니면 흙을 가지고 토기를 짓던, 뭐를 집을 짓던, 사람에 의해서, 어떤 다른 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대로 만들어지는 게 흙이에요.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동성이 아무것도 없다고. 이게 뭘 말합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뜻대로 살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뜻, 말씀의 뜻, 성령의 인도, 하나님 하시는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그게 제대로 된 사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싶다. 전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안 맞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따르면 책임을 하나님이 지시거든요. 그리고 가장 지혜로우시거든요. 가장 보장하실 수 있는 분이시거든요. 흙은요, 진실성이 있어요. 사과나무를 심으면 사과 열매를 맺고요. 보리를 심으면 보리를 내고, 벼를 심으면 벼가 나와요. 사람은 분명히 벼를 심은 것 같은데 뭐 사과나무가 열리기도 하고 이상한 행동을 해요. 우리가 받은 대로 하질 않아요. 말씀을 받은 대로 살지 않아요. 엉뚱한 걸 해요. 그게 뭐냐면은 자꾸 우리가 엉뚱한 대로 나간다는 거죠. 근데 땅은 진실성이 있습니다. 심은 대로 그대로 열매를 맺습니다. 흙은요, 겸손성이 있어요. 겸손. 겸손이라는 말의 어원은 휴밀리티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언어가 라틴어 언어 후무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휴먼 비잉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뭐냐, 인간은, 이 인간이라는 단어 자체가 뭐냐면 겸손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겸손. 흙만큼 겸손한 존재가 어디 있습니까? 흙은 항상 제일 밑바닥이, 물을 채워도 물 밑에 있고요.
항상 흙은 사람이 밟으면 발 밑에 있어요. 흙이 사람이 스스로 올라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은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한 사람이 행복하고요. 겸손한 사람이 진리에 가깝고요. 겸손한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흙은요, 자체로는 아무런 힘이 없어요.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흙을 직접 손으로 이렇게 빚어내 만들어서 사람을 만드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흙이 생명성이 없어요. 거기에 하나님의 호흡, 생명을, 하나님의 생명의 힘을 불어 넣으시니까 그때에서 따라합시다. 생명이 된지라. 그때서 비로소 생명이 들어온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흙덩어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인간 이해를 어떻게 했냐면 우리를 흙으로 본 거예요. 흙으로 대충 빚어 만든, 그것도 뭐 이렇게 광이 나도록 뭘 거기다가 바른 것도 아니에요. 초벌. 그냥 처음 그 진흙을 이겨가지고 만들어 놓은 그 항아리. 그 항아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인간은 대단히 약한 존재입니다. 그냥 위에서 살짝 들고 있다가 떨어뜨려도 깨지고요. 뭐 그냥 주먹을 한 대 때려도 깨지고요. 망치로 때리면 박살나고요. 사람은 참 다치기 쉬운 존재고 상처받기 좋은 존재예요. 그런데 그 질그릇인데 반전이 있어요. 그 반전이 뭐냐면 따라합시다. 보화를 가졌다. 이 질그릇에 보화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오늘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본론이죠. 여러분들 질그릇 항아리 하니까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미디안 10만 대군이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이 기드온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군사를 동원령을 내려요. 그랬더니 장정만 3만 2천 명이 자원해서 나섰습니다. 10만 명 앞에 3만 2천은 너무 작은 숫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다 돌려보내라 그래요. 이런 거 저런 거 테스트를 해가지고 돌려보내는데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돌려보내요. 생각해, 물에 가서 물을 마시는데 개처럼 핥아먹는 사람들은 놔두고 점잖게 먹는 사람들은 다 돌려보내라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게 말이 됩니까? 대단히 비상식적인데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이유를 붙여가지고 다 돌려보내고 겨우 남은 게 300명입니다. 300명 가지고 무슨 전쟁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무장하라는 그 무장 방법이 너무 웃겨요. 만화 같은 얘기를 해요. 항아리에다가 횃불을 숨기고 전쟁에 나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미디안을 둘러싸라는데 생각해봐요. 10만 대군을 300명이 무슨 수로 둘러쌉니까? 300명을 10만 명이 포위를 한번 맞지만 그런데 10만 명 주변에 둘러싸가지고 3대로 나눠가지고 하나님을 위하라, 기도원을 위하라 구호를 외치면서 와 소리를 지르는 동시에 항아리를 박살을 내라는 거예요. 그럼 그 속에서 횃불이 탁 나오면서 깜짝 놀라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좀 생각해봐도 좀 무섭지 않아요? 그 만화 같은 얘기를 하셨는데 그 만화 같은 이야기를 기도원에 순종을 합니다. 여러분 신앙이 뭡니까? 만화보다 더한 얘기를 하셔도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라면 진지하게 순종하셔야 됩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과 사랑과의 차이고 하늘과 땅의 차이예요. 근데 기도원은 그렇게 항아리를 박살을 냈더니 횃불이 탁 나오면서 승리했다는 거예요. 뭘 상징합니까? 우리 육체를 깨라는 거예요. 인간성을 깨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속에 있는 뭔가가 드러나게 하시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성령이에요. 우리가 성령 충만히 받고 말씀이 마음속에 충만하고 그래서 인간적인 기분이나 감정이 아니라 거룩한 영과 진리의 말씀을 따르고 싶은 그런 열정, 이런 그 성령의 충만함이 있을 때 그것이 드러나면, 다시 말할게요. 내 온 마음을 다해서 내가 받은 말씀과 내가 기억하는 말씀을 가지고 그 어떤 힘보다 강력한 힘을 가지고 살려고 할 때 가장 방해가 뭐가 되냐면 육체적인 나, 인간적인 나, 이성적인 내가 늘 방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걸 깨라는 거죠. 깨면 300명 가지고도 10만 명을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놀랍잖아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은 한 가지 깨달아야 할 게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보배라는 게 뭘까? 우리 속에 보배가 있다는데 보배라는 게 뭘까? 성경을 찾아보니까요. 욥기서 22장 23절 내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고 또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 버리면 다시 흥하리라. 내 보배를 진토에 버리고 오빌의 금을 강가에 돌에 버리라. 그리하면 전능자가 너의 보배가 되시며 내 귀한 은이 되시리니. 따라합시다. 전능자. 하나님이 나의 보배라는 거예요. 집안에 며느리 하나가 잘 들어오면 집안이 확 일어난다는 그런 속된 말도 있어요. 내 인생 속에 돌아와야 될 사람들이 많지만 여러분들 영혼 속에, 여러분들 마음 속에, 인생 속에 주님을 닮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내 인생에 들어오시면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그게 보배입니다. 이사야 33장 6절 너희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따라합시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너의 보배니라. 경외가 뭐예요? 하나님을 한편으로 두려워하고 한편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감정적인 표현을 하면은 하나님을 한편으로는 사랑해요. 근데 한편으로는 두려운 거예요. 왜? 너무 거룩하시고 너무 높으시고 너무 그 사랑이 커서 그분이 두려운 거예요. 그 사랑은 존경으로부터 시작한다 그러잖아요. 너무 정말 귀한 거예요. 그런 경외하는 마음이, 그런 마음을 가졌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보배를 가진 거예요. 베드로후서 1장 1절 하반절에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랬어요. 세 번째는 믿음이 보배라고 말합니다.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요, 절실하게 깨닫는 거예요. 정말 믿음이 좋은 분들을 보면 그냥 그 자체가 보배롭게 보여요. 이렇게 어려운데, 이렇게 힘든데 정말 믿음으로 극복해 내는 모습을 보면 마음에 감동이 와요. 그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기도가 더 달라져요. 하나님, 저의 믿음이 더 견고해서 정말 하나님을 꽉꽉 믿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해서 그 믿음 가지고 승리케 하옵소서. 그의 길을 열어주시고 그 믿음이 절대 실망하지 않도록, 그 믿음이 배신하지 않도록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기도하거든요. 베드로전서 1장 19절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필요한 것이다. 우리의 좋은 믿음도 필요하지만 그 믿음이 되게 하시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보혈의 피. 그 피로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그 피로 우리가 씻음받았잖아요. 그 피로 우리가 주의 자녀가 됐잖아요. 본문 7절에서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 앞에 내용을 우리가 읽지 않았는데 그 앞에 무슨 내용을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다가 나온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질그릇에 보배를 가졌다는 건 뭐냐?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마음에 품으면 그게 보배예요. 우리가 품을 게 많잖아요. 내 인생을 살아가면서 품어야 될 게 많아요. 내 인생을 개입해주고 내가 품고 가야 될, 함께 가야 될, 동고동락해야 될 것이 참 많지만 그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는 사람, 그게 보배를 가진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 따라합시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굉장한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성전은요, 이 건물도 물론 포함하지만 이 건물만 갖고는 성전이라고 말할 수 없고요. 성전과 교회당은 다른 개념입니다. 구약에서는 성전이라 그랬어요. 거기서 양을 잡고 소를 잡고 비둘기를 잡아서 제사 드리는 제사하는 장소였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느 날 바벨론이 쳐들어오더니 자기들 눈앞에서 그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는 걸 봅니다. 로마 디티스 장군에 의해서 돌에 돌아남지 않고 성전이 파괴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무슨 질문을 가진지 알아요? 그럼 도대체 우리는 어디서 이제 예배 드리냐? 어디서 제사를 드리냐? 어디서 우리가 기도를 하지? 이런 질문을 가져요. 그리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요. 놀라운 건 다니엘이 거기서 기도를 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이 눈에 보이는 건물 안에만 계신 줄 알았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러나 이 장소가 왜 중요합니까?
여기 우리가 시간 약속을 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자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장소도 물론 중요해요. 그러나 장소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교회당 밖에도 똑같이 중요해요. 다니엘이 그런 기도를 해가지고 응답받잖아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두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말고 저기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그리심산에서도 말고 그런 뜻이었거든요. 눈에 보이는 공간과 눈에 보이지 않은 공간이 있어요. 결론이 뭡니까? 어디서 예배하든 진정과 신령으로. 한글 성경에는 진정과 신령이라고 되어 있어요. 저는 한 번 더 거기다 조금 더 의미를 부여해서 성령과 진리라고 제가 여러분들을 예배 초대하는데 성령과 진리가 훨씬 더 전체 성경을 보면 맞는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전이라는 거, 이건 정말 엄청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의 교회예요. 교회를 가지고 학교도 가고 일터에도 가고 교회를 가지고 어디에든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참 대단한 겁니까? 존귀한 겁니까? 그런 보배를 가진 사람에게 오늘 몇 가지 약속을 하십니다. 그 축복을 약속하시는데 8절 9절 우리가 사방으로 오개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환경이 이렇게 저렇게 확 바뀌는데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보배를 가진 사람은 상황과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를 막 이렇게 공격하는 사단의 그런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환경이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잘 믿으면 어떤 사람은 그래요. 만사형통 그러는데 성경이 만사형통을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거기 말하는 만사형통은 세상적인 그런 뜻이 아닙니다. 환경이 막 다 바뀌어가지고 만사형통 그런 뜻이 아니고요. 환경은 그대로 있는데 내 영혼이, 내 마음이, 내 삶의 자세가, 나의 가치관이, 우주관이, 인생관이, 나의 삶의 철학이 그거를 충분히 능가할 수 있기 때문에 만사형통하다는 거예요. 왜냐? 요셉이 팔렸을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더라. 보디발의 집에 갔을 때도 함께 하셨더라. 감옥에 떨어질 때도 함께 하셨더라. 총리가 됐을 때도 함께 하셨더라. 무슨 뜻입니까? 우리는 자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가지고 세상적인 어떤 여건, 환경을 가지고 자꾸 평가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예수를 잘 믿어도 병들 수 있습니다. 망할 수도 있어요. 안 될 수도 있어요. 학교 떨어질 수도 있고요. 성적이 나쁠 수도 있어요. 그때는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거 아니라고요. 우리가 신앙을 자꾸 어떤 이 물량적인 걸로 자꾸 측정을 하려고 해서 그래서 그래요. 신앙은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관계다. 관계예요, 신앙. 그렇잖아요. 우리가 누구를 믿는다 그럴 때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지, 그 믿음과 환경과 무슨 상관이 있어요? 친구가 잘 될 때도 믿기 때문에 친구고, 안 될 때도 믿기 때문에 친구예요. 그게 뭐예요? 관계라는 거예요, 관계, 믿음은. 그래서 우리가 보배를 마음속에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품고 우리 하나하나가 성전이 돼서 성령이 거하는 전으로 살게 되면 환경이 코로나가 이보다 더 창고를 해도 코로나가 내일로 딱 끝이 나도 상관이 없어요. 언제 어디서나 세상과 환경과 달리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보배를 가진 자들이라고요. 우겨쌈을 당하여도 낙심치 아니한다 그랬어요. 9절에는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 이게 뭡니까? 보배를 가지면 상황이 어떻게 변하든 360도 어떻게 달라지든 믿는 사람들은 보호를 받고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린다는 거예요. 환경은 안 좋지만 우리의 영혼이 더 날마다 새로워진다는 거죠. 이 보배를 소유하는 길을 오늘 본문 4절 10절에서 말합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마태복음 13장 44절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여기 두 가지 뜻이 있는데요. 보화는 예외적인 것이고요. 진주는 꾸준히 찾고 찾아서 대가를 지불하고 산 겁니다. 전자는 그냥 어쩌다가 보화를 발견했어요. 근데 진주는 찾고 찾다가 전 재산을 팔아가지고 그 진주를 샀다는 거예요. 은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무조건적 은혜가 있어요. 무조건적 은혜. 두 번째는 조건적 은혜가 있습니다. 성경을 총요약을 하면 그래요. 무조건적 은혜가 뭡니까? 우리가 나가 주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그런 절대 불가항력적 은혜로 말미암아 어느 날 어떤 과정을 통해서 내가 주님을 믿게 됐어요. 믿게 되면 주시는 축복이 있어요. 이게 무조건적 축복입니다. 이게 구원의 축복이에요. 영원 구원의 축복이고 영생의 축복이고 천국 가는 축복이에요. 근데 조건적 축복이 있어요. 말씀대로 살았더니 축복이 오는 거예요. 말씀을 불순종했더니 징계가 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조건적 은혜입니다. 혼동하면 안 돼요. 우리가 엄청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과 피 흘림과 살찌짐과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이거는 무조건적 은혜예요. 불가항력적 은혜예요. 받았으면 받은 그 은혜가 그 사랑이 내 마음을 주장하고 휘어감아서 강력한 그 은혜의 진이 강력히 나를 강제하심으로 그 은혜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말씀대로 살 수밖에 없는 그 삶을 통해서 얻어지는 결과 그것이 조건적 은혜예요. 그렇게 말씀대로 정말 살았더니 하나님이 엄청난 복을 주셨다. 그게 복이죠. 근데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속습니다. 복을 받자고 말씀대로 살라 그래요. 축복을 더 누리자고 말씀대로 살라 그래요. 맞는 말이에요, 그것도. 엄격히 말하면 그렇게 살아서 얻은 축복은 받은 축복이 우상이 되기가 쉬워요. 시험거리 되기 쉬워요. 타락하기 쉬워요. 근데 정말 말씀대로 살았다. 열심히 살았다. 그때 복이 따라왔다. 그게 진짜죠. 그 사람은 받은 축복 때문에 마음 변치 않습니다. 쉽게 말할게요. 안 되던 사업이 잘 됐어요. 못하던 공부가 성적이 막 올라가요. 병든 사람의 병이 났어요. 근데 그때 변질하는 사람은 수단이 목적이 되고 목적이 수단이 된 사람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나 정말 믿음으로 살았더니 약해진 몸이 건강해지고, 정말 믿음으로 공부했더니 성적이 팍팍 올라가고, 정말 믿음으로 살았더니 안 되던 사업이 풀리기 시작하고, 그건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오는 결론이라고요. 성경이 말하는 축복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말씀대로 열심히 산다고 하면서 우상을 섬길 수가 있어요. 거꾸로 돼버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수단이 되고 내가 목적이 되는, 세상의 물질이 목적이 되고 하나님의 진리가 수단이 돼버리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 차이가 백지장의 차이입니다. 여러분들이 복받을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믿음으로 살아보세요. 복은 자동적으로 따라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그게 바로 따라오는 축복이에요. 결론입니다. 여러분, 15절에 모든 것을 너희를 위하여 하는 것은 은혜가 많은 사람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우리 기독교의 가치가 뭡니까? 핵심 가치가 뭡니까? 갈수록 점점 더 좋아진다는 거예요. 가나 혼인잔치가 그렇고 가장 극적인 반전 중에 반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죽음과 3일 후에 부활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엄청난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도 힘을 쓰지 않고,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힘을 쓰지 않는 힘을 쓰셔서 그대로 기꺼이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는데 3일 만에 부활할 줄을 누가 알았겠어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성경을 아니까 하나도 놀라지도 않고 하나도 놀랄 일이 아니에요. 근데 이게 그때 당시로 돌아가서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허망하게 돌아가셨는데 3일 만에 정말 부활하셨다. 얼마나 기가 막힐 노릇입니까? 얼마나 엄청난 반전입니까? 세계 역사에 그런 반전은 없었어요. 우리는 뭘 믿는 사람들이냐면
바로 그런 반전의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그래서 가치가 어떻게 평가가 됩니까? 그릇에다가 라면 담으면 2,500원이래요. 거기다 설렁탕을 담으면 5,000원이래요. 삼계탕을 담으면 10,000원이래요. 가치가 어디서 결정납니까? 그릇이 아니에요. 그릇 속에 뭐를 담느냐가 중요해요.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진리, 성령,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 정말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 이런 마음을 통해서 정말 부활을 여러분들이 담으심으로 이 세상에서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가치 있는 Die unerwartete Wendung der irdischen Gefäßen, 질그릇의 반전. 이 반전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생애 속에 늘 차고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질그릇의 반전을 생각했습니다. 우리 다 한결같이 질그릇 같은 존재지만 그러나 저희 속에 성령님이 오시고 말씀이 오시고 복음이 떨어지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과 은혜로 살게 하심으로 우리가 질그릇이지만 부활을 담고 살아가게 하신 우리의 삶의 존재와 그리고 우리의 모든 인생을 가장 가치 있게 만들어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질그릇의 반전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언제 어디서나 이 질그릇의 반전을 누리며 그리고 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5장을 부르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것이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홀로 주의 은혜 가운데 그 사랑에 감격해서 감사해서 여러 가지 예물을 드립니다. 11조를 드리는 성도들,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성도들, 선교와 구제 예물을 드리는 성도들, 주일헌금을 드리는 성도들, 어린 생명들이 드린 주일헌금 하나님 다 기억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물질의 양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저들의 중심을 보시는 아버지께서 그 중심의 믿음을 따라 그 마음을 따라 드리는 헌물대로 축복해 주시되 흔들고 또 흔드는 복으로 채우셔서
열 안에 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차고 넘친 생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더 큰 감사의 문을 열어가게 하시고 더 큰 성경의 문을 열어가도록 축복하시고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봉헌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몇 가지 안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광고를 합니다. 11월 22일 날 각 부서 예산 결산과 사업 보고 그리고 내년도 예산 편성을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제출 서류는 김계수 장로님이나 경은석 권사님에게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2월 6일 날 결산 및 예산 소위원회 있습니다. 13일 날 결산 및 예산 전체 재직회가 있습니다. 25일 날 성탄절에는 오후 3시에 성탄 특별 축하 예배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 27일은 청지기 임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12월 31일은 저도 계속 기도 중에 있는데 31일 날 교통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여건을 생각해서 올해는 미리 영상으로 제가 찍어서 0시가 되면 각 가정에서 영상 예배로 촛불 예배를 드리려고 기도 중에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지혜와 성령으로 함께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잘 아시는 대로 독일 연방정부가 11월 한 달 동안 셧다운을 발표를 했는데 조금 숫자가 좀 줄어드는 것 같긴 합니다. 12,000명으로 이렇게 줄어든 것 같은데 한때 2만 명까지 올라갔었는데 조금씩 줄어들긴 하는데 여전히 참 의문입니다. 그렇게 지금 가게문을 다 닫는데도 이렇게 자꾸 전염이 되는 것을 잘 이해할 수가 없어요. 결국은 개인 간에 이루어지는 전염인 것 같은데 각별히 개인적으로 조심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독일 종교청에서 온 이메일을 우리 루이젠 교회에서 또 다시 이번 주에 메일이 왔는데 내용을 쭉 읽어보니까 지금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그대로 더 좀 잘해달라는 부탁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방역위원들이 일찍 와서 손이 닿을 만한 곳은 다 방역을 합니다. 심지어 여러분들 앉아 있는 의자 그 위에까지 다 소독약으로 씻어낸 겁니다. 방역위원들이 참 고생들을 많이 했는데 감사하고 일단 교회 와서 어떤 콘탁이나 이런 걸로 전염될 위험은 거의 99% 없습니다. 개인 콘탁만 조심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원래는 독일 교회가 요청한 것은 끝나면 이쪽 문으로 나가달라는 거였는데 그러려면 여기다 또 소독약을 설치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은 끝나면 이 앞에서부터 나가는 이유는 앞에 사람이 나가는 걸 보시고 2m 거리를 띄라고 앞에서부터 나가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나갈 때도 2m 거리를 유지하시고 그래서 소독약을 다시 한번 손에 바르시고 그리고 나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모임은 참가해 주시기를 바라고 어떤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는 언제나 저에게 연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생일 축하는 예배 마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Wir haben aber solchen Schatz in irdischen Gefäßen, auf dass die überschwängliche Kraft sei Gottes und nicht von uns. Der Herr segne dich und behüte dich. Der Herr lasse sein Angesicht leuchten über dir, sei dir gnädig. Der Herr hebe sein Angesicht über dich und gebe dir Frieden. Die Gnade unseres Herrn Jesus Christus und die Liebe Gottes und die Gemeinschaft des Heiligen Geistes sei mit euch allen. 아멘.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으로 충만케 하시니 우리가 비록 질그릇으로 지어졌지만 나를 깨트리고 주님을 드러낼 때에 내 속에 계신 보배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께서 드러나심으로 보배로운 삶을 살기를 마음속에 결단하고 돌아가는 살아나는 선교가정 모든 지체들 머리 위에와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지체들 머리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